계시록 16장에서 12절 16절까지입니다. 414쪽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또 여섯째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대고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예이과 짐승이과 거짓 선자자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그족같이 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걸어오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같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4월달도 셋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킴으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계시록은 일곱 교회의 실상을 먼저 말하고 나서요. 그리고 역사의 일곱 인을 떼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곱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일곱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일곱 진노의 대접이 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6장 1절에 또 내가 음성을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붙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4절에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이 나오는데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찌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4절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여섯째 대접은 쏟는 결과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가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대접을 쏟는 결과는요 임박한 종말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여섯째 대접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한 너희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큰 강 유브라데 강이라. 유브라데 강은 세계 4대 명문의 발생주인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바벨론과 근접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바로 동방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히 계시록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와 직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강에 쏟을 때에 그 강이 말랐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왕들이 길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강물이 말랐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 유브라데 강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적인 댐 공사로 말미암아 한날 유브라데 강이 이제 말러가면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브라데 이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종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은 그대로부터 현대일까지 자연적인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의 경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국하고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물이 말라버리게 된 그 이유는 육지처럼 건너가게 됐다는 것이죠. 더 이상 막아주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왕래가 되는 것. 경계인데 경계가 없어지고 경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징인 이스라엘과 세상의 상징인 바벨론 사이에 구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또 강 사이를 두고 이쪽에는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경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대접이 쏟아진 결과라는 거예요. 쏟아져서 그 강물이 말름으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적그리스도의 사이에 구별 없어지는 무서운 시대, 교회와 세상과 경계가 없어지고 그 경계가 무너져서 세상과 어깨동무하는 요즘의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뭐 WCC, NCCK라는 이런 그 단체가 다 다원주의.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다원주의. 이게 지금 바로 뭡니까? 6째 대접을 강에 부은 그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왕래가 되고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서 섞여져 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세상의 아들,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노하고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답게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버티게 하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경계는 뭡니까? 항상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교회의 진리가 무너졌어요. 교회의 진리가 무너지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이며 착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6번째 대접이 쏟았을 때에 되어진 현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노아 시대 때에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오늘의 시대도 세상과 교회가 성도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인데 밖에 나가서는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어져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손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구원의 주, 메시아.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널널하게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말이죠. 세상과 교회 사이에 구별이 없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두 분류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해요? 종교적 의식 속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벨의 예배는 피의 제사입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 자기가 죽어지는 그 희생.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통해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가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세상과 더불어 똑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날은 그런 예배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아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같이 예배 드려도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받으신다.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 어떤 사람은 아벨의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적 의식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밭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비진리,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세워진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요즘 세상.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그 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이 시대를 지금 정확한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앙인이 불신자의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 왜 집사가, 왜 장로가, 왜 권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가?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더 이상 구별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러지만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루같이 살아보면 대충 나와요. 뭔가 구별이 돼야지. 우리가 열심으로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사는지만 목적이 달라야지요. 네. 취직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삶은 목적이 달라야지. 그들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지.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목적이 달라요. 우리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의 아무런 차별이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한다면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6 대접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접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유브라데 강이 말랐습니다. 말랐으므로 바벨론의 모든 그들의 왕들이 왕래되어진 것, 섞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 안에 진리가 사라지고 비진리가 들어가고 예수의 사랑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바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달라야지. 안 믿는 남편하고 믿는 아내하고는 뭔가 달라야지. 아멘. 안 믿는 친구와 믿는 나는 그 사람과 친구가 달라야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아멘. 목적이 다른 사람은 방향이 다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뭔가 불신자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향해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즉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는 화해가 있을 수가 없다는, 뭔가 달라야지, 뭔가 구별이 돼야 되지. 오늘 15절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마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학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어느 곳에 세상의 풍조가 다 침투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도 동아리에 이슬람들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동아리 한 쌍을 만나서 결혼하면 거기서 낳는 아이는 이미 이슬람화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침투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탄에 다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침투하고 있고 거짓 영들이 침투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경계의 선 역할을 했던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그 강물이 말랐습니다. 우리도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세상 것들이 들어갔으면 경계가 없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를 알지만 그것을 내가 실천에 옮길 수 없는 오늘 우리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나니. 14절에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요 새 영, 더러운 영,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어디서 나와요? 하나는 용의 입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는 짐승의 입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는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입에서 이런 더러운 명의 말들이 나옵니까? 혹시 입에서 찬양의 입술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언어가 나옵니까? 형제를 세우는 언어가 나옵니까? 오히려 형제를 헐뜯고 비방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은 이렇게 더러운 영으로 이것이 지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용은 여기 용의 입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용의 입은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사단 마귀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누가 쫓겨요? 용이 옛뱀 곧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용이 지배를 받으면, 사탄의 용이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혼돈됩니다. 진리를 비진리를 진리인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거짓으로 유혹하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용의 입이 여러분 마음속에 용의 입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용의 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사단이 이 용의 입이 교회까지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의 도덕, 순결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목회자들과 병진들이 도덕적인 순결을 상실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조롱받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 말을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거짓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듣는 자는 명심해서 들으라. 서지 못할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알면 서지 못할 것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알면 때는 끝이다. 멸망의 때가 왔다. 악한 날이 왔다. 심판 날이 왔다.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서지 못할 부정한 사람이 존재가 가장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면 그건 시대의 종말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종말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코로나 시대에 바른 예배, 바른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즘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혼돈에 빠지고 거기에 지배를 당해서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 생활에 등한시하고 그런 가운데도 소수의 무리들만이 용의 짐승과 거짓 선자에 따르지 않고 남은 자들이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루토의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도 끝까지 견뎠던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시 귀환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악한 세대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들로 하여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정신 바짝 차려서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은 구루토기의 신앙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들림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루토기 신앙입니다. 구루토기 나무를 잘랐지만 그 밑중에서부터 다시 그것이 거기서 새순이 남아가지고 다시 나무를 이루어준 것처럼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에게서 지배당하지 않는 믿음의 우리 성문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이 그 입에서 나오는 짐승은 누구냐? 짐승을 가지고 짐승의 입과 짐승이 바다에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이 짐승의 족보를 쭉 보면요 다니엘서에 그런 짐승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짐승은요 세력, 세상의 권력을 가리켜 짐승이라 말합니다. 힘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못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짐승 같은 놈. 네. 막무가내 내고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일삼고 폭력을 행동하는 짐승 같은 놈.
오늘 우리가 짐승의 입과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그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용이라고 합니다. 용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3장 4절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에게 경배하는, 짐승에게 경배하면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누가 능히 이로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을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짐승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가정에도 짐승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교회도 짐승 같은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 누가 짐승 같아요? 남편이에요, 남편. 저도 말 안 했어요. 남편이에요. 아니, 남편이 어떻게 짐승 같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권력을 잡는 사람들을요. 교회 안에서도요, 물론 남편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권사직을 걸고 장로로서 막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내가 나이가 많았다고 한다. 나이 많은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건 뭐예요? 짐승. 누가요? 용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들이 권력을 행사하려면 이 용 같은 짐승 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 귀신은요, 옛날 영화들 보면은 십자가를 딱 대면 귀신이 막 돌아가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짐승 같은 남편도 떠나가라고 만들죠. 그럼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대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에요. 왜 이 더러운 영들이 개구리 같다고 표현했습니까? 더러운 영, 개구리. 개구리는요, 몰골이 징그럽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가지고 개구리 뒷다리 딱 쳐가지고 삶아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그 국물요 뽀해가지고요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아이는 어떻게 해요? 탁탁탁 이겨가지고 닭모이를 줘요. 그럼 닭을 잘 먹습니다. 금방 사이 토스토스 찝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개구리. 여러분, 한여름에 우러대는 게 누구예요? 개구리? 낮에 매미가 매운 우러대면 그냥 한여름 잠 못 자잖아요. 밤에는 뭐가 우러대요? 개구리가 우러대요. 우러대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네. 이게 공해입니다. 공해. 소리 공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렇게 우러대는 개구리 더러운 영이 가끔 있습니다. 원망으로 우러댑니다. 불평으로 우러댑니다. 예? 다른 사람을 경제 판단으로 우러댑니다. 예? 흉본으로 우러댑니다. 좋아. 원망 불평. 예. 그래가지고 서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 살아가요. 핸드폰, TV, 뉴스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혼돈되었었어요. 참 혼미기돼요. 이것이 사실인 것이냐, TV 언론에 보도돼도 그것이 사실인 것이냐, 잘못된 보도돼도 그것이 진짜 믿어지는 세상.
우리 혼을 빼앗아 듣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온 세상에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 유브라데 강 저쪽에 있는 악한 짓들 하던 사람들이 이제 강물이 마르니까 다 넘어와서 이제는 안전하게 남아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깁니까? 악한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소망이,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예수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오늘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 그 전부가 아니라 오늘 1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한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십니다. 온 천한 임금들을 미혹해서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판을 내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강물이 말랐습니다.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저 38선의 경계가 무너지면 북한은 쳐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땅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안전지대가 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널널하게 개골 원망, 불평, 짜증, 이간질 이렇게 정죄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상 수시로 하나님과 백성들 향해 미움과 핍박이 이제는 극치 달할 것입니다. 그 나이 바로 오늘 여기 그 나이라는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능하신 큰 이의 큰 나이 될 것이다. 큰 날이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은 큰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 오늘 15절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전쟁하고 있는 터에 그렇게 세상 것들이 교회에 경계가 없어서 무너져가지고 구별되지 못해서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지금 온 왕들이 와서 지금 싸우고 있고 강을 건너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보라 내가 곧 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도들 간의 마지막 결전이 벌어지고 있는 마지막 싸움인 만큼 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그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 믿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구루터기 신앙 그때 견디고 이기고 참고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10년 20년 믿고 장로되고 권사됐는데 세상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같이 섞이다 보니까 여기 뭡니까? 옷을 지켜 옷을 거룩한 옷 그러니까 너희들이 벌거벗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옷이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옷, 거룩한 옷, 성결한 옷, 구별된 옷, 이것들을 벗지 말고 벌거벗고 입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끝까지 지켜서 그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도 거기에 구별때에 거룩한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 곳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아마 따라야죠. 거룩을 유지해야 되죠. 얘기해야 되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죠. 진리로 무장해야 되죠.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지금 초일기 들어갔습니다. 지금 카운트다운이 돼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거룩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는 참 신부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승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후의 승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죽음 무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문을 열고 부활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무덤에서 나와라. 썩어있는 그 시체가 냄새나는 그 무덤 속에서 나와라. 나와야 돼요. 이제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요 계시록의 특성상 틀림없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은 악의 최후의 파멸의 날입니다. 오늘 분명히 그 날이란 말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모 모든 가족 여러분, 이미 강물이 마른 시대입니다. 6 대접으로 부어서 강물이 말라갔습니다. 경계가 철폐되어 있습니다.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거룩한 옷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옷을 입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옷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주일날 드리면서 예배는 드렸는데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생활하십니까? 똑같이 우리 입술로 똑같이 이씨 저씨 원망 불평 이간질 바가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다르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뒤의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앞에 것만 보고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네, 앞에 것만 달려가는 인생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피로 정결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끗게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깨끗게 해주셨잖아요. 날마다 빨아야지. 날마다 성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은 어린 양의 피를 씻은 그 세마포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피로 정결케 하는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부로서의, 그래서 우리는 나는 너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 도무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해석하겠습니까? 열심히 추운 겨울에 차를 기다렸어요. 그것도 지금 여기 이런 서울 시내처럼 차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1시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차. 그때 마침 차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1시간 기다렸대. 추운 겨울에. 거기다 기다렸는데 5분 남겨놓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이미 차가 왔다가 붕 떠났습니다.
또 1시간 기다려야 돼. 그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고 안타깝겠어. 여러분, 지금 신앙을 잘 지키시고 세상과 구별하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생활법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 힘으로서 유지를 잘 해나가자고요.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 나는 너 도무지 너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우리는 애석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힘으로서의 삶을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갖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내 사모하는 주님 요 세상 굳으시라 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앞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결한 옷을 입고 구별되이 살기로 결단합시다. 이제 우리의 세상과는 우리 경계성이 없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신자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서 구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더러운 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을 통하여 우리는 유혹받고 있습니다.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배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부정해서 깨워 기도함으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정신 차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깨워 정신 차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더러운 영의 새 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옷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주님 신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한 옷을 성결한 옷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입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는 오직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거룩함으로 더러운 낙한 이 새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축복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림의 주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는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심판할 그날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말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을 본문을 말씀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주님은 심판 때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참된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루터기 신앙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싹을 씌우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지 않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거룩한 옷을, 성결한 옷을 지켜 벗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성목 가족 전체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